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죄 가운데 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임원으로 불러주시고 또 정읍교회를 위해서 힘써 애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이제 대면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 오시는 날 칭찬받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나치패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더욱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때 더욱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에 힘쓰는 우리 임원들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정읍교회 임원들을 통해서 더욱 교회가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임원 모임 때는 고린도 전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천천히 제가 보기 좀 안 좋아가지고 코로나는 다 나았는데 이게 후유증이 심하네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임원들께서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장에서는 그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제 철학이 발달한 곳이었고 또 사람이 이렇게 명예가 있고 또 지식이 있어 보이는 것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가운데서 그것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게 사람끼리 모였고 그리고 교회가 갈라지는데 영향력을 미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였고 또 교회의 몸된 교회가 갈라진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10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가장 큰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덕적인 문제보다도 이 교회가 갈라지는 것은 큰 문제고 또 자기의 지식과 경험이 그 일을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2장, 3장, 4장에 걸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면 이게 복음이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하니까 이게 세상 지혜보다 조금 세상 말로 얕보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달걀 보면 노린자하고 흰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생명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자, 병아리가 노린자가 병아리가 됩니까? 흰자가 병아리가 됩니까? 자, 여기 노린자다 한번 손 들어보셔요. 자, 흰자다 한번 손 들어보셔요. 사실은 둘 다 아닙니다. 사실은 그 사이에 있는 점 하나가 있는데 둘 다 영양분이고 그 점이 놀랍게도 병아리가 돼요. 모르셨죠? 그런데
달걀을 보면 되게 단순해, 구조가.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생명이 있으면 그 자체가 그 병아리가 되고 또 닭이 되고 거기에 아주 복잡한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복음은 단순한 것 같지만 그 안에 따지고 들어가 보면 얼마나 이게 심오하고 오묘한 것이 있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걸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독지가가 고원에 가가지고 진짜 가장 그 불우한 아이를 자기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가장 떨어지는 애를 데리고 간 것이 이 데리고 간 독지가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것을 보호하고 또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했느냐? 진짜 그 능력과 사랑이 놀랍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사람의 말과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말을 하고 아무리 오묘한 지혜라도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이 생명을 주는 거기에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철학에 관심이 있어서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대요. 그리고 좀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버트란트 러셀의 행복론이라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한번 고등학교 때 읽어봤는데 아마 지금 읽으면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때 읽어도 도대체 뭔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버트란트 러셀은 무슨 이렇게 햇볕이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행복 뭐 이렇게. 근데 뭐 그럴듯한데 나중에 보면 이상해. 그러니까 이제 또 뭐 존재론이니 인식론이니 뭐 있어서 한번 책을 읽어보면, 자, 여기 여러분 제가 있는 게 믿어지시나요? 아니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거 따지는 게 존재론이고 인식론이거든요. 그게 되게 이상해요. 이게 읽다 보면 정말 이상한데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하면 정답이 없습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인 게 많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는 장막 짓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노동하는 사람처럼 보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 사도에 대해서 깔봤습니다. 그래서 편지는 힘이 있는데 말할 때 보면 별로대. 바울 사도 말쟁이라고 불렸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자기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을 이렇게 낮춰서 보는 이상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제 부대 시설이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뭐 여러 가지 강당은 너무 이제 좋고 그런데 부대 시설이 조금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다른 교회 가보셔요. 여기 옆에 무슨 성결교회가 있고 뭐 큰 교회들이 있는데 막상 가보면 대강당은 우리만 해요. 근데 나머지 부대 시설이 어마어마해서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문화센터까지 별게 다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끼리끼리 모이고 배운 사람이 부자는 부자끼리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뭐냐면은 섞이질 않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것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자 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강조되면 시간이 지나 보셔요. 뭐가 사라지는지 아셔요? 복음이 사라져요. 복음이 사라져요. 복음이 이렇게 전하다 보면 전도 집회 매일 듣던 거, 십자가 매일 아는 거, 눈 감고도 나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참석률이 낮아져요. 복음의 열정이 사라져요. 구원의 역사가 점점 덜 일어나요. 그러다 보면 딴 걸 강조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 지나다 보면 교회 내에 복음이 중요하지 않게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죠? 사람이 중요하게 돼요. 사람이 중요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끼리끼리 나뉘어요. 그리고 싸워요. 고린도 교회가 딱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바고스 교회나 또 이제 다른 교회들 보셔요. 나중에 보면 식품이 뭐 이렇게 강조가 돼요. 약이 강조가 돼요. 복음보다.
저번에 바구스 교회에 있던 사람이 교회까지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탁 주면서 이것 좀 들으래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 무슨 목회자 세미나하고 음악회가 있는데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쫙 보면요, 무슨 뭐 음악회나 뭐 이런 건 쫙 있는데 뭐만 없는지 아세요? 말씀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아니, 음악회 들으려고 교회를 가냐고. 음악회 들으려면 콘서트장에 가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약장사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약장사, 동네 약장사 오는 거 좀 보셨어요? 야, 어렸을 때 그 트럭 딱 와가지고 자 여러분 해가지고 막 사람 모아요. 그러면 막 착 달려가가지고 착 하면은 거기 뭐가 있냐면 원숭이가 있어요. 심지어 뱀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마이크 잡은 사람이 애들은 가라 뭐 그러면서요 막 쇼를 한 다음에 이게 이 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막 그러면서 한참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약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병통치약처럼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연예인 불려다가 콘서트예요. 유명한 뭐 그 가수 불러다가 여기서 막 찬양한다고 하는데 뭔 찬양을 저 가수가 부를까 이렇게 이제 보니까 찬양은 한 곡 부르고 자기가 불렀던 대중가요를 쫙 부르면요 구름대같이 몰려요. 야, 부흥이 끝내주게 하대요. 근데 쭉 하고 나는데 거기에 말씀은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서울에서 이게 보니까요, 야, 이놈의 교회들 진짜 문제가 진짜 많다 그런 생각이 들대요, 진짜. 그런데 우리도 뭐냐면 말과 지혜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길더라도 뭐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5분 빠삭하게, 어떤 교회는 플랜카드를 걷었대요. 우리는 설교가 5분을 넘지 않습니다. 야, 진짜 대단하대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주일 시간이 많이라도 정확하게 배워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1시간도 짧고 2시간도 짧아야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배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이 여기 이제 나타나 있는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 진짜 말씀 전할 때는 예수님하고 십자가 어떻게 해서든 그거 전하려고, 아무리 고상한 말을 하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더라도 예수님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거기 십자가의 복음이 내용이 없으면은 진짜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교회가 전도 집회가 없다, 복음 전도가 없다, 그 교회는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놓치면 이게 안전해져요. 저는 어저께 이제 상담하러 그 낮집회 하고 이제 그 장례식하고 낮집회하고 이제 상담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장례식 하면서도 어떤 분은 그래요. 장례식 때 목사님 설교하는 게 전도 집회 같대요. 당연하죠.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요? 전도해야 되니까. 복음 전할 때도 어떻게 해서든 뭐만 전하려고 그러냐면 복음을 더 한 번이라도, 왜냐면 그거 듣고 깨닫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나는 다 알고 있어도. 그런데 이제 전도하러 이렇게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정말 완강한 할아버지라고 이제 얘기 듣고 이제 다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침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듣고자 하는 마음이 그렇게 있는 분은 아닙니다. 이제 2달밖에 안 남으셨다는데, 딱 밭에 일을 나가면서 듣는 건 싫어하셔요. 아니, 그러면 보통 옆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는 말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옆에서 보조를 해서 같이 하는 거거든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이게 팀워크가 이게 굉장히
이게 이제 목이 아프니까 물이 필요하고 뭐가 이게 좀 이렇게 옆에 기침을 하면 좀 붙잡아주고 휴지를 갖다 줄 사람이 좀 필요하거든요. 싹 빠져버리네. 도대체 어디 간 거? 이게 흔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담할 때 옆에 돌볼 사람이 있어야 무슨 상담을 했는지 알고 이분이 어떤 말을 했는지 알고 나중에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마음을 돌리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건너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전도하는 사람이 쏙 빠져버린 거예요. 저 그거 되게 안 좋아해요. 되게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책임감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준비 다 해야 돼. 막 상도 차리고 막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이제 밭을 가는데 곡괭이질하고 물도 주고 뭐 이게 옆에서 필요한데 씨 뿌리고 밭 깔고 씨 뿌리고 물 주고 하는 것을 온갖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금방 할아버지가 기침 몇 번 하고 콜록콜록하고 가래하면서 자기는 힘들어서 못 듣겠다는 거예요. 그 일어서 버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누가 붙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도를 할 때 이제 그 교회에서 중요한 게 이제 상담인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를 할 때 나집회가 이렇게 진행되면 여기 이제 형제자매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전도되는 사람이 있으면 관심을 갖고 이렇게 말을 붙여서 자꾸 뭐 귀찮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돼가는지 알고 어떻게 교제를 붙일 수 있는지, 밥을 먹을지 안 먹을지, 오고 있는지 가고 있는지, 또 전도 집회가 끝나면 어떻게 좀 연결을 해서 상담을 할 수 있을지, 나중에 이제 교제를 할지 신방을 갈지, 그걸 계획을 누가 세워야 돼요? 1번 목사님, 2번 부역장님, 3번 전도하는 사람. 누가 해야 될까요? 먼저는 같이 해야죠.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중간에 챙기는 사람이 없으면요 전도 집회 아무리 해도 뭐예요? 다 흩어져 버리는데. 그러니까 정말 관심이 전도하는 데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나를 내세우는, 그러니까 지혜를 나타내고 사람을 나타내면은요 이상하게 자기 이름 불러주지 않으면요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교회가요 전도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맨 사람한테 관심이 있고 누구 문제점 드러내고 그리고 시비 걸고 그리고 자기 이제 봉사회장 안 세워줬다, 조장 안 세워줬다, 구역장 안 세워줬다, 맨 그런, 나중에 이제 연말 되면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전도하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나중에 보면 산으로 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여기 이제 3절 한번 보시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그랬는데 그 전도할 때 진짜 그 저 개인도 웬만하면 원고를 이제 이게 분량이 많지만 원고를 쓰려고 그래요. 왜냐면 제가 이제 다혈질이고 약간 어쩔 땐 감정적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개인의 감정과 그리고 불만을 드러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성경 원고를 연구해가지고 성경에 있는 그 마음과 자세를 드러내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누가 뭐라 그러든 내가 할 일은 그거니까. 그래서 개인이 드러나는 거, 개인의 감정이 드러나는 거, 개인의 판단이 드러나는 걸 너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월드컵 할 때 그 축구 선수들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떨더라고요. 월드컵 16강 진출하고 막 그리고 8강 진출하는데 왜 이렇게 떨까요? 왜냐면 혹시나 내가 실수해서 질까 봐.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이럴 때 혹시 개인이 드러나서 이게 문제가 될까 봐, 또 이게 설교나 이 말씀이 혼탁해질까 봐, 또 부족할까 봐 걱정해야 되는 게 이제 전도인의 몫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봉사하는 사람 쪽에서는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셨듯이 개인이 드러날까 봐, 교회가 갈라질까 봐, 복음 전하는데 내 말이 방해가 될까 봐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교회 전체가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개인의 사업도 좋고 개인의 어떤 이제 개인적인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전체가 어떻게 같이 움직일 수 있는지 임원들은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혹시 내가 잘못 말해가지고 이것이 일이 안 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 보셔요. 여기 봉사에도 있고 어머니에도 있고 임원들이 이제 앞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하는 사람이 완벽할까요? 부족할까요? 좀 한번 둘러보세요. 좀 옆에 사람이 완벽해 보이니까 부족해 보입니까? 부족하죠. 그러면 자, 부족한 사람 부족한 부분 까야 됩니까? 도와줘야 됩니까? 세상 말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부족한 게 없어요. 깔려 그러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목사님 문제점 엄청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생활하다 보면 두 가지더라고요. 어떤 분은 도와주려고 엄청 노력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교제를 해주려고 그래요. 어떤 분은 뭐냐면 늘 얘기하는, 그러니까 문제점만 지적하는 게 일이요. 일이요, 일. 근데 조금만 건너서 생각을 해보셔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보다 문제점을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마누라 지적해보고 남편 한번 지적을 해보셔요. 아내 막 문제점 지적하고 남편을 막 지적을 해보셔요. 도움이 됩니까?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그런 게 하나도 없군요. 우리 집도 물론 없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보이면, 누가 아프거나 좀 문제점이 있으면 서로 도우려고 그러면 그 집안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점을 지적해가지고 자꾸 그 사람을 끌어내리는 게 목적이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고린도 교회가 늘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경험도 많이 있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이 정도 오래됐으면 이제 많이 알아요. 많이 아는 만큼 뭐 해야 돼요? 여기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혹시나 내가 아는 만큼, 경험이 많은 만큼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를 세우는데 혹시나 잘못될까 봐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교회 일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힘을 쓰는 것은 정말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애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일정표가 있는데 잠깐 보시죠. 좀 시간이 갔는데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드디어 그 방역이 사실상 이제 5월 달부터는 해제가 됐고, 지금부터도 무슨 규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 앉을 때도 100% 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만 쓰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교회 내에 코로나가 진행되는 상황을 봤더니, 이제 혹시 코로나 걸렸다가 해제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저부터도 그러니까 한 30%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다 지나간 것 같은 생각은 좀 들기는 하는데, 그 어르신들이 있어서 좀 조심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크 써주시고, 여기 이제 이것을 없앤 이유는 그 김제교회 목사님이 수의과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봤더니 오히려 아크릴판을 놓는 것이 그 방역에 안 좋다고 얘기하네요. 여기 바이러스가 한꺼번에 모여있다가 휙 가지고 더 감염이 된대요. 오히려 이렇게 터진 공간에서 마스크 쓰고 뒷문만 열어놓으면 그게 더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이제 문제가 생길까봐 그렇게 한 건데, 이게 있으나 없으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해제가 된 상태라 이렇게 이제 터놓고 얘기해도 큰 문제가 없고, 일단 저는 6월절처럼 지나갔어요. 올해 겨울 때까지는 까딱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달부터는 마스크만 쓰면 정상적인
뭐 음식 먹는 거나 교제가 됩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제 그 5월 이후에는 그러니까 이제 신방이나 교제나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심할 부분은 있지만 이제 조금씩 더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일정을 보시면 그 여기 5월달 계획표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그 방역 계획에 대해서 국가에서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쭉 있는데 상담인 교육은 이제 다음 주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방이 가능하고 그리고 상담인 교육을 24일 날 그 이제 임원 모여서 다시 계획을 세우기로 했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주시고 5월 1일 날 봉사에 좀 체육 활동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4월 21일 하고 그리고 4월 달, 5월 달이 있는데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날 좋잖아요. 그래서 뭐 바닷가 가시든 밥을 먹든 모임을 하든 이것도 좀 괜찮을 것 같은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어머니 이제 여쭤봤더니 식사는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지금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될까 이제 고민 중이긴 한데 한번 의논을 해서 할 수 있으나 최대한 하는데 목표는 저겁니다. 5월 16일부터 대전도 집회가 있는데 집회 때 이게 좀 식사를 하면서 간단한 식사라도 하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강사 식사를 이제 지난번엔 나가서 계속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5월 달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우리 교회에 이제 상담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이나 이런 것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상담인들과 상담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전도인보다 상담인들이 상담을 많이 하면 교회가 활성화가 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불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방이나 상담을 할 때는 옆에서 그 신방 내용이나 그리고 신방에서 필요한 것들, 교제해야 될 내용들 이런 걸 좀 많이 얘기를 해주셔요. 그래서 남의 나라에 긁다가 오면 안 되니까 좀 같이 협조해서 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